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실업 문제일 것입니다. 상당히 고도로 문화화된 세상이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권을 쥐고 싶어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실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실업 문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청년 실업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위태로운 사회 문제다 할 것입니다. 청년이 일할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지금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의 문제를 그냥 둔다면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상태, 곧 청년 실업률이 높다라는 이 지표는 우리의 미래가 깜깜해질 것을 어렵지 않게 내다보는 수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이 없어 노는 사람의 형편은 그들 자체도 그렇거니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청년 실업은 그래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안타까운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을 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얼른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업자의 문제가 일할 자리를 가진 사람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쉴 수 없는 사람의 문제가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과 존재의 질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할 자리를 잃어버릴까 싶어 그게 두려워서 일을 쉬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러보면 그렇지 않아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한 채 지치도록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쉬고 있는데도 쉬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참된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묵상의 매듭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참된 쉼을 깨닫고 누리는 시작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있다는 게 아니라 쉰다는 것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쉬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은 쉬지 못하는 사람이고 일에 묶이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도 쉼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초대하십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자, 유대 땅 민중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유대 땅 민중의 형편을 꿰뚫어 통찰하시고 깊고 세밀하게 관찰하신 이후에 내리신 해결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지?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마음을 쉰다는 것은 뭔 의미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니 그 사람은 여전히 진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유대 땅 그 군중들이, 그 민중이 어떻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자, 주님은 뭘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3교대, 4교대의 고단한 업무 현실을 보며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뼈가 부서질 만큼 일하지 않고서는 로마의 수탈과 지도자들의 탐욕의 기준을 맞추기 벅찬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고 계셨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중한 업무 현장을 보시면서 일을 좀 그만하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것만일까요? 너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일해도 너희는 돈을 벌지 못하네. 그러니 좀 쉬어라. 쉬면 돈을 벌지 못하는데 그래 너무 고단하자 쉬어라. 쉬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너무 고단하자 쉬어라. 이런 말씀일까요? 가난한 민중을 향하여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일을 하지 않고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말입니다. 일을 할 자리만 있어도 감사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런저런 책에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대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모여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낮에 남자만 5천 명이 넘어요. 일할 남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수만 명이 거기 모인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낮에 일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여도 괜찮았을까요? 일하지 않고도 한 끼, 세 끼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것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일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가 하루 굶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그 대낮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괜찮았을까요? 이 사람들 규칙적인 일자리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단들의 무리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 재산 다 팔아서 오너라.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자리가 있든 그렇지 않든 실업자이든 근로자이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참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자비로운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일에 묶여 있어요.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싶다, 일이 없어서 죽겠다, 일에 묶여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묶여 있어요.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일을 쉬지 못하는 것은 어떤 형편일까요? 일을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해결점을 나름대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일 겁니다. 일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진짜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량이 한 사람의 역량의 한계를 벗어난다 싶을 때, 이럴 때 쉴 수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일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럼 일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가 있겠죠. 자,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하면서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하면 됩니다. 그렇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경중과 완급을 생각해서 경중, 무겁고 가벼움과 완급, 급하게 해야 될 것과 천천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롭고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롭고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차근차근 하는 동안 그 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그냥 놓아두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두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일을 정리한다면 너무 많은 일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일의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두세 명이 해야 될 일을 여전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폐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안 해도 될 일이라 싶어서 두 사람이 할 일을 왜 혼자서 다 해? 그래서 내가 한 사람분만 일하고 마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가 있죠? 잘립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쉴 수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이 줄지 않아서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이 끝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분업과 협력, 역할 분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저분의 일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계단 청소하는 건 당연히 김영관 집사님이 하는 것이지 생각하면 김영관 집사님의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 집사님이 매주일 저 일을 하네? 한 주일은 내가 하지 뭐. 어떤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나도 한 주일 하지 뭐. 또 어떤 분이 생각합니다. 나도 한 주일 하지.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될 일입니다. 이러면 일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점심 식사는 늘 김영희 사모님이 하는 거야. 예, 제 아내가 음식 잘하고요, 누구보다 소문이 빠르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는 밥을 꼭 먹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쉬죠? 누군가 한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한 주는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아, 한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두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쉬고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분업과 역할 분담,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깊이 듣고 상황에 대한 지혜를 찾아내는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다른 사람을 가만히 살피고 배려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일을 나누어 맡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을 때는 그렇게 일을 줄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들은 해결점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일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경우는 더 많이 벌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벌고자 하는 경우가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못 쉽니다. 그래서 피로사회가 온다. 이렇게 독일에 있는 한국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탐욕과 관련되어 있죠. 욕심.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쉽니다. 일이 자꾸만 늘어나죠. 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이 줄어들면 내 수입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분업이나 분담에 대한 조언이 먹혀들겠습니까? 먹혀들지 않죠. 우선순위를 따라 일을 좀 줄여라. 우선순위 뒤지는 거는 좀 손에서 놓아라. 네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대한 깨우침과 변화가 없다면 일을 쉬지 못하는 형편은, 이런 경우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욕심은 망가진 문제의 시작입니다. 욕심은 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 아니라 실제로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과로는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을 줄이기는커녕 일거리를 더 많이 끌어모으게 될 겁니다. 쉴 수 없는 상태죠.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수입이 주는데, 그럼 내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채울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쉴 수 있나고요? 더 일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는 쉬어야 하는데도 쉴 수 없는 안타까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을 때이지요. 자, 이것은 소유에 대한 탐욕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일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가지지 않아도 돼요. 수입은 있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딱히 소득이 나지 않는데도 쉴 수 없이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막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고 빚이 지는데도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자꾸 찔립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일을 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 저분 참 좋은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쉬지 못하죠. 이런 경우 역시 일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어떨 때 더 나은 존재가 되는가?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사람은 쉬지 못할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할 겁니다.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세 가지 경우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쉴 수 없는 사람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네가 요거 잘하면 아빠가 너에게 뭐 선물해 줄게, 이번에 1등하면 뭐 나이키 사줄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린 시절에 상실의 경험을 깊이 한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텅 빈 곳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다음 대지에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채워집니까? 어릴 때 채워져야 될 게 나이가 들어서 채워지냐고요. 엉뚱한 것을 채우는 거죠. 중독이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고 성 중독이 일어나고 포르노 중독이 막 일어납니다. 매여 사는 거죠.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묶이는 겁니다.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이 있거든요. 블랙홀 같이, 밑 빠진 항아리 같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일과 쉼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일을 안 한다고 괜찮고 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나는 무언가를 채우고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어딘가 틀려먹은 것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곁에서는 다 알아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지 못해요. 본인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입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쉬고 있습니까?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수입이 너무 작아서 더 일해야 합니까?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텅 빈 공간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챙겨봐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을 에피소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 얘기입니다. 우리 마르다 얘기 잘 알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뜻을.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일이 너무 많아 일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러면 역할 분담에 문제 같잖아요. 그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마르다가 제기한 문제가 맞다면 마리아니 내 앞에 앉아서 예쁜 척 하지 말고 나가서 도와라. 드레스 벗고 앞치마 걸치고 너언니 하는 일을 좀 도와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릅니다. 답답하다 이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주일이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그거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일과 쉼의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마르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일이 많아서 죽겠다는 투입니다.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쁜 척하고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요라고 자빠져 있으니 마르다 눈에는 이게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이나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들이 담을 넘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듣노라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집집마다 교회마다 다 있는 문제거리인 듯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르다의 상태를 설명하는 2가지 표현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40절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럽니다.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그리고 41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2가지 표현이 눈에 딱 띄입니다. 자, 먼저 것 40절의 것은 뭡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나레이터의 관점입니다. 곧 누가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일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2번째는 일이 바빠서 죽겠다는 듯 불평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차 있구나. 이게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관점, 하나는 나레이터의 관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 모두
쉬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이 많은 것은 인정해요. 근데 그 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뭡니까? 다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보고 있어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일이 많은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어도 이 사람은 쉬지 못해요. 마음이 문제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마음이 문제로구나.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쉬지 못한다. 마음에 쉼이 있을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비롭게 초청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다 연결이 되죠? 앞뒤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이 많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쉬지 못합니다. 마리아 전현을 좀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것도 많고 쉬지 못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라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을 멈추고 안 하는 것이 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을 멈추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고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쉬고 있어도 못 써요. 쉬고 있어도 뭐가 내가 안 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불안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집에 이래 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으셔요. 어린 시절부터 쉼없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일하지 않으면 쫓겨나야 되는, 일하지 않으면 소박을 받아야 되는 여인의 운명. 90이 되신 분이니까 그런 시절을 사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신 거예요. 불편하신데도 계속 움직여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한 일거리가 없는데도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고 계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어떤 상태인 겁니까? 일을 안 해도, 일을 해도 일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은 필요한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리아가 좀 나와서 내 일을 좀 도와주면 싶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인 겁니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일 때문이 아니라고요.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내 마음이 일에 묶여 있어서는 참된 쉼은 없어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합시다.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참된 쉼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된 쉼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묶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진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답을 얻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더 묶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해법을 보여주십니다. 뭐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무 쉽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게 뭔지를 알면 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것이죠, 여러분. 쉼을 위한 주님의 해결점을 관찰하고 답을 얻고자 묵상하노라면 아주 분명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뭡니까? 쉼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쉼입니다. 자, 내게로 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쉼입니다. 일을 안 하는 상태를 성경은 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네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존재의 상태를 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 말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온다, 예배당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배당 안에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더 고단합니다. 아는데 안 되거든. 자기의 문제가 보이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 정말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자꾸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해결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실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일에 중독이 될 만큼 제가 돌아다니고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 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쉼이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존재의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쉼이란 뭐냐?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딱 머물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쉼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쉴 수 있구나. 이제 당신은 쉬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 지금 예수님 안에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의 상태, 이것이 쉼입니다. 존재의 상태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외적인 겉모양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한 3시간만 해도 나는 돈이 철철 남아 도니까 난 쉴 수 있다.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돈 안에 있습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쉬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단하기 그지없는 움직임과 노동을 멈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몸이 병이 날 만큼 일하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상할 만큼 일을 하는 것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지긋지긋한 그 노동에서 해방을 맞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은 이 문제에 깊이 생각하고 침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업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상할 만큼 일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수입을 적게 남기고 이익을 적게 남기고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하도록 배려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쉼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식은 고단한 일을 멈추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노동을 멈춘다고 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멈추었으나 그 마음이 쉴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언제 쉼을 얻느냐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 마음이 평안을 얻는 참된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합시다. 고단하고 힘들다는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질문하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대지에서 나눈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욕심 때문에 일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서 일을 줄여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고단하다 싶으면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진실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나?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있는지 성찰하고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앞 대지에서 얘기한 그 네 가지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우리가 내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면의 문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살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을 안 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뭔가? 일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봅시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에덴에서의 범죄의 결과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중독되고 묶인 노예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볼까요? 에덴에서의 범죄의 결과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내가 네게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네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상태를 설명합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뭐죠?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주를 받아서 된 결과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주하신 내용이 뭐죠?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너는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땀을 흘리는 수고, 이게 뭡니까? 노동에 대한 얘기죠. 노동은 저주의 결과로 치게 되는 형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노동이 범죄한 결과로 치는 형벌이었겠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우선 쉽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과가 있고 뭐 바나나 있고 다 먹을 것이 있을 건데 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뚝 떨어집니까? 바나나 뭐 껍질을 벗기는 원숭이 와서 막 벗겨가지고 아담 먹어 이랬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노동이 있어야 돼요. 에덴에서 노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주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뭐라 했느냐면 땅을 다스리고 거기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기 위해서 노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사명, 곧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Cultural mandate.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Missional mandate.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주셨던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문화적 사명이에요. Cultural mandate. 이건 뭐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을 아름답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일어나서 망가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겠냐고요?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동 그 자체는 저주다?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행위였고요, 선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다르게 만들었어요. 죄가 변질시켰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노동이 저주의 올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명 성취를 위한 선한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변해버렸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순하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에덴에서는 갈아서 뭘 심으면 이 순적하게 열매가 맺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메고 가시를 내니까 이게 농사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늘 이래요. 죄의 결과는 항상 이래요. 선한 것을 선함으로 받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선함을 선함으로 받지 못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목사님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선을 선으로 받지 못해요. 훈련받아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훈련을 귀찮아해요. 짜증을 내요. 쉽게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요. 선함을 선함으로 받지 못해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보신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거다 라고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신 거죠.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보신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쉬지 못하는 인생을 불쌍히 보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내게 오면 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그날 그 유대 땅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짜증납니다. 회사에 가도 불평, 집에 가도 불평, 일거리만 보면 짜증이 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었는데 일거리만 보면 성질이 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절반 이상이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은선 자매님, 성준 형제님, 서윤 자매님, 이런 분들은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유순 형관 형제님, 이런 분들도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기가 너무 이뻐요. 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받는 위로가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배운다, 이런 내용의 책인데 제가 책을 읽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회개가 된다. 이재철 목사님 부부가 자기 아이들을 키운 방식이 우리가 모르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도 해보려고 했고 하던 것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그 아들을 키우는 방식이 참 아름답고 내가 참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안 했던 일들이 여기 있다. 책을 읽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큰 위로를 얻어요. 딸내미가 아니 아빠 이러면 내 마음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현주 집사님? 힘듭니다.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듭니다. 쉼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이게 저주받은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침대에다 던지고 벽에다가 막 던집니다. 쥐를 쉬지 못하게 하는 존재니까 애를 며칠씩 굶기며 지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애가 죽습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 속에서 징그러운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선함을 선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덴에서의 범죄의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존재 양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라, 그래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만일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과 영혼은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일이 짜증이 나서는 곤란합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짜증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새 삶을 시작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중독되고 묶인 노예의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제의 선언을 갈라디아 5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읽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니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뭐 하는 자입니까? 일하는 자들입니다. 쉴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주인은 뭐 샤워하고 쉬는데 종도 아이고 나도 수고인 쉬자 됩니까? 사회 물 데워야 되고 물 떠다놔야 되고 식탁 다 차려야 되면 종은 쉬지 못합니다. 내가 일을 쉬지 못한다는 것은 중독되고 묶인 노예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일을 왜 하는가 묻는다면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자녀를 혼혼시키기 위해서,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목표가 이루어진 뒤에도 사람들은 일을 쉬지를 못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집 한 채 딱 샀는데 그 다음 어쩝니까? 한 채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더 삽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보니까 내 자녀가 3명이야. 엄마 3채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씩 나누어 주려면 또 일을 해야 합니다. 노후 대책은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시작은 그냥 뭐 우리끼리 먹고 살면 안 되겠나? 그래가 먹고 살면 된 그럼 여행도 좀 다녀야 돼.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는데도 일을 쉬지를 못해요. 쉬지 않으면 안 될 상태, 곧 건강을 망치고 일거리를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겨우 우리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일을 하는데 내가 망가집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데 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목표를 이루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일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도 만족이 없는 일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내 속에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가 한 마리 사는 것 같아요. 참된 만족이 없는데도 채우고 싶은 내 행위를 멈추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중독이라 그럽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하고 목에 갈증이 더 납니다. 그런데도 자꾸 마십니다. 중독입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정돈한 정신병을 규정하는 용어 중에 딥소매니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료 중독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니 그걸 마셔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수분이 안 채워져요. 그런데도 마셔요. 중독입니다.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굳건히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중독은 해결해야 됩니다. 중독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무거운 짐이고 올무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상태, 노예의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쉬지 않고 일을 해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쉬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엉뚱한 짓인지. 중독된 인간은 일을 쉬지 못합니다. 일에 묶여 있습니다. 선한 것이 선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지금 쉬지 않고 있다면, 내가 중독된 상태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발견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저주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면 중독되고 묶인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탄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딱 중독으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독 있다 그러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이 중독이 풀어지고요, 묶임이 풀어집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태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일하고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평안과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더 좋은 삶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더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를 긍정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풀어집니다. 기억하고 붙듭시다. 우리는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일에 묶여서 살아요. 노예예요, 노예.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종의 먹이를 메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모순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산다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뭅시다. 그분의 가르침을 자꾸 따릅시다.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할 팔자인갑다, 이럽니다. 팔자, 운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운명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에 걸린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팔자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고침받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심각한 비극입니다. 실업보다 쉴 수 없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집니까? 참된 쉼에 대하여 똑똑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쉼은 일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참된 쉼이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멈추는 게 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짐이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종의 멍에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참된 쉼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쉼을 구하고 누리고 살리라 결심하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